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에서 보십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7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멘.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는 마음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고, 또한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또한 마음 가죽을 벗겨내라. 그리고 예레미야에서 보면 우리의 마음이 심히 부패했도다, 즉 썩었도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조원들이 마음의 성화를 이루어 나가느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몸에 대한 할례를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것으로 안 되고 더 중요한 마음이 바뀌어져야 되기 때문에 구약에서부터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였냐면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이 이렇게 언약의 말씀을 받고도 불순종한 것은 그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시킴으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는 13년 동안 무려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지 않습니다.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년 동안 예를 들어서 말씀이 없다고 한다면 버텨나갈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제 13년 만에 찾아오셔서 99세에 이제 아브라함이 나이가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두 가지 언약을 주시죠. 첫째는 네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내의 이름도 사레에서 사라로 이렇게 바꿔라.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할례 언약입니다.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이름이 바뀌어지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고를 했듯이 이제 18장에서 보면 이제 이런 두 가지 언약을 성취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겪게 되는 것이 뭐냐면 이제 사람 셋이 왔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한 사람은 예수님이라고 봅니다. 둘은 천사고.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서도 상고했듯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했다. 근데 뭐 꼭 오늘날 이제 조원들이 물론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 대접을 받으려거든 우리가 대접을 베풀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도 사람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에게 많이 베풀어 놓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인가를 통해서 내가 어려울 때 힘들 때 또한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 응답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비다도 보면 구제를 많이 해놨을 때 그가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를 통해서 그야말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큰 은혜를 체험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주와 이름들이 첫 번째 그 이제 뭐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겪는 것이 그 손님 세 사람을 대접했다고 그랬죠. 근데 저는 이제 이런 부분을 조함들이 조금 넓게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이제 조함들이 마음이 할례, 즉 내 마음이 죽어지고 주님 마음이 와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더라도 그렇고 또한 조아님들이 신앙생활할 때 영적으로 내가 복받아야 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내 안에서 깨달음이 와져요.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옛날에 저도 이렇게 신학대학 다닐 때 그때는 뭐 신앙생활 한 지 3년 만에 신학을 했으니 뭘 알았겠어요. 근데 너무너무 물질적으로 어려웠거든. 그냥 나 혼자 막 부르짖고 이렇게 막 그랬는데 막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오셨는데 나하고 이렇게 지나쳐 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도 한참 가고 하나님도 한참 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때와 기회를 가르쳐 주시면서 너하고 내가 이렇게 만나야 되지 않냐. 그래서 때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기회는 내가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면 이제 조언의 그 말씀에 따라서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데 내가 영적으로 영안이 열려지지 않으면 내가 주님 말씀을 평상시 이렇게 깨닫지 못하면 분명히 나에게 주시는 복의 말씀이고 은혜의 말씀인데 우리가 지나쳐버리고 놓치거든요. 그래서 농부도 마찬가지죠. 봄이라고 하는 때가 오면 씨 뿌릴 기회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때와 기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보면은 때를 놓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때를 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렇게 할례를 행하고 난 다음에 세 사람이 왔는데 그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천사를 대접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50명에서 시작해서 10명까지 6번이나 무려 이렇게 자꾸 바꾸면서 질문을 하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교제 시간이 길어졌다는 거예요. 기도의 교제 시간이 길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대 마음의 할례가 자꾸 되면 마음의 성화가 이루어지면 자꾸 우리의 기도도 길어져요. 그러나 육신 따라서 기도하면 5분도 못합니다. 5분 하면 미천이 떨어져 버려요. 더 이상 할 기도가 없어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나 조함대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보면 기도할수록 더 기도할 것이 많아져요.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도 조아름들의 믿음의 기도와 분량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할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오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서 그랄에 거류하면서 이렇게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였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막아주십니다. 오늘 본문 내용이 그거예요. 자,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란을 떠났지만 그 땅에 기근이 오니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는 애굽왕 바로에게 분명히 아내를 뺏겼습니다. 물론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그렇게 뺏기지 않았다 그러는데 하나님은 조함들이 온전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다말이 나오죠. 나합이 나오죠. 기생 나합이에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온전해서 쓰시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함들이 구분해야 할 것이 뭐냐면 악함과 연약함을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악함과 연약함은 한 끗 차이 같아요. 그러나 천지 차이입니다. 우리가 약할 때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중에 은혜가 되고 그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주시지만 악할 때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거든요. 분명히 저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직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육신적으로 이렇게 순종하고 나갈 때는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오고 또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 아내를 빼앗겼는데 자 우리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니까 조벌님들이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환경적으로나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기근이 온다고 해서 자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도 이렇게 기근이 오니까 어디로 내려가냐면 애굽으로 내려가요.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올라간다는 것은 하나님 쪽으로 가는 걸 의미하고 내려간다는 건 세상으로 내려가는 것을 말하거든요.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러면서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뭐 때문에 아리따운 여자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탐정하는 그런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남자들이 나중에 뭐 아내를 좀 하고 또 이렇게 밖으로 놔두는 거 보면 여자들이 본 아내보다 훨씬 못하대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계속 봅니다.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알기는 잘 알아. 만약에 아내라고 하면 자기를 죽이고 이렇게 당신은 살 것이다. 그 자기 생각이죠. 좀 자꾸 넘겨짚고 내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미리 알고 막 그렇게 우리가 하면 안 됩니다. 응? 부딪혀봐야 되거든요. 겪어보지도 않고 미리 막 겁먹고 두려워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러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어떻게 보면 저 13절 말씀 여러분들이 깊이 들어가서 보세요. 자,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자,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그걸 몰랐어요? 근데 바로 왕에게 뺏겼어? 그러므로 자기가 살 수 있어요. 이런 바보가 어디가 있냐. 그 목숨이,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내가 보존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조언들이 헛똑똑하면 안 돼요. 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스스로 자기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당할 것을. 그러니까 말을 잘 들어보면 우리가 분별이 와지거든요.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긍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계속 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마누라 뺏긴 대신 많은 이렇게 양, 노비 이런 것을 얻었어요.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러니까 이미 바로 왕이 사레를 취해버렸어요. 돈을 주고 산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거든요. 계속 봅니다.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를 네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내라고 말했으면 안 죽일 수도 있죠. 취하지 않을 수도 있죠. 육신의 생각이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 그 강의해 놓은 것을 계속 또 읽고 기도하시면서 영적으로 그런 것을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19절 네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저기 보면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이미 뺏겼어요. 네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돼. 그러니까 아내를 삼아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에게 임했거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바로 왕도 깨닫게 된 거예요. 20절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12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육신적으로 인간적으로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분명히 빼앗겼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쓰시느냐? 그건 아니에요. 철저하게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쓰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자꾸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세상으로 내려가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마귀에게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 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힘들고 어려우면 자꾸 세상으로 내려가서 세상에 가서 해결하려고 하냐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고 있어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하나님으로 해결을 받으려고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적용적인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과 나에게 이렇게 더 강하게 역사하는 이런 마귀 역사가 뭔가를 알아야 돼요. 다 있어요. 그거 모르면 저한테 백날 속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 가문에 나에게 마귀가 어떻게 역사하는가. 특별히 여러 가지로 역사할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유독 또 이렇게 그 부분에 있어서 강하게 마귀가 방해하는 경우를 볼 수가 있고. 보세요. 아브라함도 보세요. 자기 아내를 두 번이야. 이렇게 한 번 된통 당했으면 두 번 다시 아내를 누이라고 하지 말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현장 지금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렇게 신방도 하고 기도도 해줘보면 네가 건너지 못할 강을 건너지 않았느냐. 죽을 고비를 넘겼으면서도 하나님께 열심을 안 내요. 희한하네요. 그러니까 내일 죽는데 내일 지옥 간다고 그래도 이게 못 깨달으면요. 내 말씀으로 못 가져옵니다. 너무너무 내가 가슴이 아파요. 저번에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고 그래도 우리가 때로는 힘들고 모르는데 신앙생활도 안 하고 교회도 제대로 안 나오고 자기 육신적인 생각 따라서 그렇게 간다고 할 때 너무너무 마음이 메어지고 가슴 아파요.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왜냐? 마귀가 지배를 하고 있는데 마귀가 배후에서 공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열심을 내면 뭐예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이에요. 방이 따뜻하면 옷을 가볍게 입어도 더워요. 그러나 따뜻하지 않는 방에 들어가서 옷을 3겹, 4겹, 5겹을 끼워 입어도 기본이 추우니까 추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아담에게 그랬잖아요. 가시와 엉겅퀴가 있다고. 조감들이 살아가는데 막 우리 삶 속에 가시와 엉겅퀴가 있어요. 한 발만 디뎌도 찔리고 한 발만 디뎌도 어둡고 그런데 백날 우리가 딛고 이렇게 하려고 해도 찔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분별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문에 흐르는 이 영적 저주가 뭔가? 가난의 영이, 질병의 영이, 도적맞게 하는 영이, 비치게 하는 영이,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아무리 애를 써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그런 걸 보여주시거든요. 어제도 우리 이광수 권사님이 식사를 이렇게 준비하시고 밥 드신다면 목사님 기도하다가 막 그런 영적 세력을 봤는데 황소들이야. 근데 뿔이 2개가 아니라 4개들이야. 그래서 제가 정확해 봤구나 그랬어요. 그렇게 배후에서 마귀들이 역사를 하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냐면 초함대 백날 노력하고 힘써도 배후에서 마귀가 그렇게 역사하면 안 되거든. 요즘 새벽마다 이렇게 기도하실 때 보면 다르더라고요. 대번 달라요. 영적인 건 속일 수가 없어요. 실제적으로 믿자 이 말이에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좀 우리 가문에 역사하는 그 마귀 역사가 뭔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걸 이야기해주면 또 듣기 싫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듣기 싫으라고 해요. 지 정체가 드러날까 봐서 듣기 싫어합니다. 안 들으려고 그래요. 희한해요. 그래서 마귀는 자존심과 감정을 가지고 공격하거든요. 조원들이 그런 자존심, 감정, 100년을 가지고 가도 아무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뭐하러 그걸 자존심을 내세우냐 이 말이야. 뭐하러 감정을 내세우냐 이 말이야. 내가 은혜 받는다고 한다면 뭘 못하겠어. 예? 그 뭐 내려놓는데 뭐 손해가 나, 뭐 힘들어. 부부간에도 안 내려놔요. 절대 안 내려놓습니다. 기분 나빠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하나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 약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요. 이제 소위 아킬레스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 아킬레스건. 유독 그 부분만 건드면 막 가만히 안 있는, 안색이 바뀌어.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약한 부분을 한번 탁 찔러면 여러분들 안색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안 건드려. 뭐하러 건드려? 여러분들이 미리 이야기하면 이제 모르죠. 그때 이야기하면 제가 이제 막 들어가지만 미리 이야기하면 저도 절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안 받아들여요. 그 희한합니다. 그리고 말해줘봐도 내 것이 안 돼. 깨달음이 없으면 내 것이 안 됩니다. 소용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이렇게 조합된 약한 부분을 갖고 공격. 지금 아브라함 보세요. 할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성화가 좀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가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딱 와지니까 또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만 거짓말하면 그런 게 아니라 희한하게 가르쳤어. 어쩌어. 이삭 앞으로 너도 네 아내 누가 뭐라고 하면 누이라고 그래라. 가르쳤어요? 근데 이삭도 똑같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소유합니다. 이 영적 이런 것이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가문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하는데 우리 한국교회에서 무슨 예수 믿으면 다 끊기는데 끊으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자동적으로 끊겨지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마귀가 방해를 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인식하고 끊어야 돼요.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제 창세기 오늘 말씀 20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고 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약함, 아킬레스건을 아시고 미리 막아주셔요. 오늘 말씀 보세요. 오늘 20장에서 똑같이 아브라함이 거짓말하는데, 자, 2절부터 보세요. 그의 아내 사라가 자기를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뭐라고 하냐면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내로 삼지는 아마 안 했던 것 같아요. 예? 데리고는 갔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막으시면 기가 막힌 타임에서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면 그냥 끝인데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뭘 하실 때나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변수가 너무 많아요. 이렇게 하면 잘 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성공할 줄 알고 이렇게 하면 뭐 될 줄 알았는데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변수가 있을 때, 변수가 왔을 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그 인생이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는 거예요. 미리.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조금도 잘 몰랐어도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시면 얼마나 좋냐 이 말이에요. 충청도 말로 깨딱하면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미리 막아주신 거예요. 제가 가끔 이렇게 기도를 해주다 보면 그런 기도가 나오고 너 벌써 죽었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내가 살려냈다. 그 저는 모르죠. 그래서 이제 물어보면 목사님 내가 어렸을 때 홍역이 걸려가지고 죽을 뻔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빠져갖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철판 하나 딱 깔아주시니까 죽지 않고 그걸 건넜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몰라. 그냥 산 줄 알아. 아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변수가 너무 많아. 근데 아비멜렉은 데리고는 갔지만 아직 그가
아내로 삼지는 바로 왕처럼 아내로 삼지는 않았던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4절 보세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십니까? 아비멜렉이 죄 안 범했거든. 데리고 오는 거 같아. 왜?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내로 삼으려고 좀 데리고 왔는데 아마 동침은 아직 안 했던 것 같아. 그러면서 5절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그래서 누이라고 해서 나는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취하려고 했다. 그러면서 6절 하나님의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죄를 짓지 않고 그래도 취하려고 했지만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보세요. 너를 막아 내게 뭐하지 아니하게 하였으나니 범죄하지 아니하겠다. 아내로 취하지 않겠다. 동침하지는 못하겠다. 취하지는 못하겠다. 범죄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저는 분명히 여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을 미리 이렇게 막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비록 누이라고 거짓말을 했지만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내가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장서지 마세요.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언약을 지키고 나가니까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는 그 약한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미리 지켜주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도 기가 막히게 알거든. 그래서 조함대 약함이 뭔가를 알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처리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서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와서도 보면, 자, 로마서 8장 26절에서 28절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그렇죠? 우리의 연약함을 저도 처음에는 물질 훈련 받고 그럴 때 저 말씀이 그렇게 깨달아졌어요. 내가 돈이 없고 약하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막 좀 막 징징 짜면서 막 이러면 에이구 알았다 막 이럴 줄 알았어. 그때 성령께서 대뜸,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과의 조화의 관계에서 하나님도 제게 마음에 안 들면 야 이놈아 그래요. 아무리 주의 종이라도. 근데 마음에 드시면 내 종아 그래요. 그러면서 야 이놈아 네 약함이 돈 없고 그런 게 약함이 아니고 네가 하나님을 만나면 되지 않냐.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하는 그것이 약함이다. 이제 그것이 죄성, 상처, 쓴뿌리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제 약함이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전지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면 상황 끝이에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뭐가 문제예요? 근데 마귀는 그런 죄성, 상처, 쓴뿌리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간격이 생기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못 만나게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고 응답을 받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뭐라고 그래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마땅히,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회개해야 할지를 몰라. 내 약함이 뭔지도 잘 몰라. 근데 성령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뭐하니라? 간구하신다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저한테 기도 생활 않고 그냥 이렇게 시원찮게 신앙생활도 버텨나가는가? 성령의 중복기도예요. 중복기도. 그러니까 성령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나의 약함을 놓고 늘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세요. 그러면서 이용규가 이것이 약해요. 하나님, 이용규가 이게 약하니까 내가 간구합니다. 이용규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용규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성령이 간구를 하셔요. 그럴 때 내 약함도 알게 되고 내가 회개하면 더 좋죠. 더 훨씬 빨라요.
근데 성령은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전에도 이렇게 이제 새벽 기도를 하면서 새벽에 저도 때로는 이제 피곤하잖아요. 막 이렇게. 새벽에도 성령 하나님 피곤합니다. 그래서 어떤 데를 막 넘어가려고 하면 나는 언제나 피곤치 않대. 늘 교제하고 싶다는 거예요. 교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기도를 안 하니까 때로는 은근히 막 하나님께 사건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래도 못 깨달아. 비유적으로 성령께서는 저에게 보여주신대요. 막 그 서로 이렇게 젊은 애들이 막 서로 좋아하는 것처럼 막 성령 안에서 하고 교제 좀 하자. 한 30년을 비비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도 아주 돌이요 돌. 그러니까 나중에는 차버리시더라. 차버려. 주님들 무감각하면 안 돼. 영적으로는 예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27절 보세요. 자,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저 말씀은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는 주님들 마음을 살피셔. 뭐가 문제고, 뭐가 쓴뿌리인가도 다 알아. 성령도 아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님들의 연약함을 놓고는 다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래, 이용규 너는 이런 부분이 약하지. 근데 성령께서 그 약한 부분을 놓고 탄식하시면서 간구해 주셔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 약함을 놓고 간구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도 내 마음을 잘 아셔. 성령 하나님도 내 마음을 잘 아셔.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도 잘 아시고 내 마음도 잘 아시니까 중간에서 하나님, 이용규가 이 부분이 약해요. 잘 몰라요.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세요. 막 성령께서 탄식하면서 간구해 주시니까 하나님이 성령의 간구를 들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이 말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요한일서 5장이다 보면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도의 목적인 교제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고, 또한 내가 회개할 것인가를 뭔가를 알고 성령을 통해서 알고 회개하면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주시고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도 하나님 뜻대로 간구해 주시고, 또 우리들도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내 약함을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회개했더니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면서 응답도 주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저도 그래서 기도할 때 저 27절 말씀, 저 말씀을 자주 주셔요. 보면 성령께서 탄식하시면서 간구하죠. 기도해야죠. 성령 하나님, 나의 약함을 뭔지를 몰라요. 가르쳐 주세요. 지혜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알게 해주세요. 우리 이렇게 구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 자기 약함을 통해서 아내를 또 누이라 하여 아비멜렉에게 차치 빼앗길 뻔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먼저 지켜주십니다. 왜 지켜주셔요? 앞전에는 왜 안 지켜주시고 지금은 지켜주십니까? 이때는 이제 이름이 바뀌어지는 언약, 즉 아브라함의 사명이 이제 아브라함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 이름은 이렇게 뭐 사명이 바뀌어지고 어떤 우리가 상고를 했죠. 위치가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질 때 그런 이름이 바뀌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지는 언약, 할례 언약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이제 성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믿음 절대 안 자라납니다. 저는 확신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30년이 아니라 300년을 믿어도 내 마음 갖고 믿으면 믿음 절대 안 자라나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 영혼에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과 함께 내 영혼이 성장하는 거예요. 오늘날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믿음이 안 자라나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상고하겠습니다만은 그때 로마서 4장에도 보면 하나님이 전부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으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믿음으로 죽은 자도 살리실 것을 믿었다. 그러니까 믿음이요, 믿음. 이 믿음은 주와 여러분들이 천국의 영적 세계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는 통로고 믿음은 그 영적 세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이 성장했어요. 아브라함. 어쨌든 막 엎어지고 넘어지고 그러면서도 믿음이 성장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믿음 성장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할례가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미리 또 이렇게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지켜주시고 막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들 이삭이 출생을 합니다. 그게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인데 그 내용도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최종적으로 할례를 받고 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25년 전부터 불러내고 약속의 말씀 주신 것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좀 성화가 이루어져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바뀌어져서 성령의 인도를 받고 지속적으로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도 보면 마찬가지예요. 새벽에 우리가 늘 상고하잖아요. 베드로에게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야 베드로야 내가 이방인 고넬료를 이제 구원시키려고 한다. 그러니까 네가 찾아가서 만나서 예수를 전하고 그러라.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환상도 보여주고 고넬료가 차니까 가라고 하는데 가라고 하는 목적은 안 가르쳐 주셔요. 그럼 왜 그래요? 베드로도 이렇게 진행 상황 속에서 본인도 깨닫고 자기가 깨달은 것 또 고넬료를 통해서 깨달은 것 딱 매칭이 되니까 하나님은 정확하신 하나님이시구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기도할 때 또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런 것을 베드로도 이렇게 과정을 통해서 알게 해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한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 이 말이죠.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계속 봅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사라가 웃었거든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 웃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웃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리니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마 아브라함이 내가 자식이 생길 것이다 하면 다 미쳤다고 할 거예요. 사라도 이제 늙으니까 이제 노망했구만 막 이상해져 버렸는데 막 그럴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우스갯소리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보통 사람이 보면 미친 것 같아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비정상인데 정상보로 비정상이래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은 다르다는 걸 아셔야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거짓말 같은 그런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좀 여기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상고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자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언제나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